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란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것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 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늘글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대로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리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아멘. 예루살렘에 올라간
바울은 형제들의 영접을 받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장로들은 율법의 열성인 유대인들 때문에 바울을 걱정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울을 가만 놔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들의 우려대로 바울은 그들에게 붙잡혀서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그때 이제 온 예루살렘이 요란한 소리를 듣고 천부장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다행히 바울을 구출해냅니다. 바울은 천부장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말할 기회를 달라고 합니다. 헬라말로 이야기를 하니까 천부장이 놀라서 이제 이야기를 하라고 기회를 주는 것이죠. 오늘 22장이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절부터 21절까지가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이제 변호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22절부터 30절까지가 바울의 변명을 들은 유대인 군중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장면이고, 그리고 천부장과의 대화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 바울의 변명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의 삶,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가 어떻게 만나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제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야기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의 바울의 삶이죠. 바울은 최대한 성난 군중을 자제시키기 위해서 자신도 유대인이다, 자신도 율법의 열성인 자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이렇게 어필을 합니다. 그는 헬라 말이 아니라 히브리 말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군중들이 바울이 헬라 말이 아니라 히브리 말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듣고 더 조용해졌어요.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강조합니다.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고 이 성에서 자랐다는 거죠. 이 바리새파의 엄격한 교훈을 따라서 그 당시 가말리아 랍비 가말리아의 그 문화에서 수학했다는 겁니다. 이 가말리아는 이 랍비는 아주 존경받는 7 랍비 중에 한 명이다. 그 정도로 사실 성경에 보면 이 가말리아이 나오죠. 그 밑에서 자신이 배웠다는 것이죠. 바로 그들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는 일에 혈안이 되어서 잡아 죽이는 것들, 그 다음에 감옥에 집어넣는 것들, 이 일에 자기가 앞장섰고 뿐만 아니라 다메섹까지 가서 이 도를 믿는 사람들을 끌어오겠다, 자신이 이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대제사장과 또 그 당시 유대 장로들이 자신의 증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무엇인가 자기를 향해서 비난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인생에 이제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예상치 못한 정말 뜻밖의 일을 만나죠. 6절부터 16절까지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오정쯤 되어 하늘로부터 큰 빛이 자신을 비추었는데 그때 바울은 땅에 엎드려집니다. 이것은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겠죠. 그 빛 속에서 그가 엎드려지면서 이제 예수님을 극적으로 체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담과 솟던 소리를 들어요. 아마 다른 사람들은 못 듣고 자기에게만 들린 것 같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이 바울의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특별한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옛날 우리 조선 시대 때 일제에 의해서 강점 당할 때
한국식, 조선식 이름이 있고 또 개명시키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고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이 소리를 들은 바울은 묻는 것이죠.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인가? 주님은 누구십니까?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도대체 주님이 누구십니까? 뜻밖의 대답을 듣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란 이름도 많이 있어요. 사실은 예수. 그러니까 앞에 지명을 붙이는 것은 이 사람이 누군지를 이제 알려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나사렛 예수다. 너가 핍박하고 있는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지금 바울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바울에게 지금 네가 나를 박해하고 있다 이 말이죠. 당연히 놀라지 않을 수 없죠. 그리고 다음과 같이 이제 질문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보통 같으면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할 건데 그게 아니라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아니죠. 그냥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일에 혈안이 되었어요. 이 일이 자신의 삶이었습니다. 열성적이었고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이렇게 하면서 정말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신이 박해하는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이제 자신이 할 일이 사라져버린 거죠. 완전히. 그래서 그는 이제 제가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 박해하는 예수를 만났으니까 바뀐 것이죠. 완전히 할 일을 잃어버렸습니다. 바뀐 거죠. 완전히 180도. 그때 예수님께서 다메섹에 들어가면 누가 널 나올 건데 그 사람의 말을 들으라는 것이죠. 바로 그 사람이 아나니아죠. 아나니아가 이제 그 사건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바로 어떤 말씀인가? 14절에 보니까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의인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란 말을 쓰지 않고 그 의인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아나니아 말처럼 지금 사도 바울은 성난 군중들 앞에서 바로 자신이 보고 들은 것에 지금 증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변명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자신의 어떤 간증이죠. 당신들도 나처럼 예수 믿기를 원한다. 왜 내가 이방인들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지 그 이유를 어떻습니까?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이 예수님 만난 것을 체험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전까지 바울은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삶이 잘못된 삶이었다는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그러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을 만난 이상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은 과거의 박해자에서 이제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가 이제 그 내용을 담고 있죠. 예수 만난 후에 그가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에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속히 예루살렘을 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으로 보내리라. 삶이 바뀐 것이죠. 박해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하는 정말 누구보다
유대교에 열심히 했는데 이방인들과는 상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주님을 만난 후로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들과 밀접하게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됐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 바울의 삶이 완전히 정반대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비단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죠. 우리 모두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의 삶이 다를 수밖에 없죠. 과거의 삶이 나를 위해서,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추구하는 삶이었다면 예수님을 만나면 삶의 목적과 삶의 방향과 삶의 가치관이 바뀌는 것이죠.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다면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까 이게 아니라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 있는 이유도 그거 아니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을 깨우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바뀐 삶이기 때문에, 변화된 삶이기 때문에. 오늘도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주님께서 기뻐하는 삶이 무엇일 것인가, 이것을 기도하면서 또 구하면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극적으로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삶과 예수님을 만난 후에 우리의 삶이 전혀 다른 삶인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 전까지 우리의 삶이 우리 자신을 위한 삶이었다면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번성의 부패함으로 말미암아서 또 세상의 조리로 말미암아서 내 뜻과 내 의지가 앞설 때가 있습니다. 다시금 주님께서 저희들을 찾아오신 그날을 기억하면서, 그때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 무엇을 하리까, 이러한 고백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까지 나를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